10과 10계명의 1, 2, 3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 말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과 10계명의 1, 2, 3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계명이랑 3계명을 보고 그 다음에 2계명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누가복음 4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경배의 대상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일 처음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유일신 신앙의 원칙을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이죠.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잘 믿는 신이 어떤 신일까요? 귀신을 잘 믿죠. 사람들은 귀신을 잘 믿어요. 귀신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지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을 다 처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신이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나 민수기 33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또 신명기 4장 35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7장 16절을 보시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어로 말할 때는 갓이죠, 갓. 갓은 그냥 어느 종교에서나 섬기는 신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섬기는 갓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갓.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일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바드라고 하는데 바드의 뜻은 홀로 있다,
그다음에 스스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고 어떤 것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존재도 아니다. 어떤 분이신가? 바로 홀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을 보시면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흔하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홀로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홀로라는 단어를 이번에 헬라어로 보면 모노스라는 단어예요. 모노스. 뜻이 뭐냐면 홀로, 하나의, 하나, 오직 하나란 얘기죠. 근데 이 어원을 쫓아가 보면은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노스의 어원은 메노라는 단어인데 죽지 않다, 계속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또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예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배 대상을 분명히 했다면 예배 방법도 정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제가 3계명을 먼저 본다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3계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 또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아직도 주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한 단어로 대표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시에 불러드릴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세요.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망령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 뜻이 텅 비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공허하게 이름을 불러대는 거죠. 왜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나 이렇게 예능을 보면은 영혼이 없는 그런 자막이 뜨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마음의 진정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얘가 나를 진짜 알고 부르는 것인가? 라고 물음표를 되돌려 주신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라는 거는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거지만 그 이면의 뜻을 보시면은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기의 어떤 주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맥락 없이 갖다 쓴다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신앙에 올바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나한테 갖다 붙이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또 지존성,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도 함께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또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그 언약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이사야 37장 32절에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에 대해서 11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것. 원로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죠. 막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한다고. 그런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지하고 헛되고 불경건하고 속되고 미신적이며 사악하게 언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모독적이고 가증스럽게 하나님의 호칭과 속성과 규례화 하시는 일을 입에 담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자기의 신앙을 믿는 척 떠벌리는 행위죠. 세 번째,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 맹세, 서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비 뽑기와 적법한 맹세와 서원을 범하는 것. 제비 뽑으면서 잠언 16장 33절에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범하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 라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불법인 줄 알면서 맹세와 서원을 시키는 것. 불법인 내용을 가지고 맹세와 서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거죠. 불법인 줄 알면서.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악을 철저하게 분리해내야 되는데 악과 선이 혼용돼 있으면서 이것도 버리지 못하고 저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불분명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책에 있으니까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실천적인 항목에서 우리한테 직결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예배 방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또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과 세 번째 계명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되어서 이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엄중한 경계로 주신 말씀이 이 계명인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신들은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새긴 것, 그 다음에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또 1월 성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하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죠. 또 눈을 들어서 1월 성신을 보면서 거기다가 비는 행위들, 또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5절 말씀에서도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하면서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다른 시인들은 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상. 이사야 2장 8절에서는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에릴이라고 합니다. 에릴. 에릴의 의미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그것을 신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의미 없는 그런 행동일까요? 역대상 16장 26절에서도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헛것이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 위에 지존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신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그대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밑에 부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신이 아닌, 근본적인 신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보시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한번 후 물어버리시면 날아가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우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 되겠습니다. 내 일생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으로 결정나게 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 텐데 성경에 보면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사야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야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이걸 따로 챙겨놔서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는 그런 우상,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잊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을 너에게 잊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잊게 하지 말지니라 라는 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절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섬기지 말라죠. 만들지 말라라는 것은 힘과 물질과 기술과 시간과 노력을 퍼붓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는 힘과 물질과 기술과 시간과 노력을 퍼붓지 말라. 그러면 교회만 다녀야 됩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 간의 관계도 잘 구축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려면은 그런 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위로와 내 스스로의 어떤 삶의 퀄리티를 스스로 규정을 짓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나가는 거는 그거는 힘과 물질과 기술과 시간과 노력을 퍼붓는 일이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일. 그러다가 이제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내 자유의지로 적극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이 되었죠. 그 다음에 섬기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까지 상실되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돼서 마약에 취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약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상에게 중독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인데 그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뭐 점 치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옛날에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학부모가 입시 원서를 쓰는데 입시 원서 10장 가져왔어요. 그중에 쫙 깔아놓고 원로 목사님한테 어디다 쓸까요? 이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내가 점치는 사람이냐고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부적처럼 쓰는 거. 그거는 하나님 자신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너무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라 할지라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겨서 뭔가 형상을 만드는데 그 만족이 하나님께 대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 스스로 만족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네 마음에 스스로 그런 걸로 위안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사람의 자세,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뭐 형상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붙여놓으면 되겠지. 성경 말씀도 막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붙여놓는데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붙여만 놓으면은 그거는 부적을 붙여놓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길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심인 것처럼 너네들도 좀 나한테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명기 4장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호렙산 화염 중에 막 화염도 있었고 구름도 막 빼곡하게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음성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모양은 이렇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형상을 만들어서 막 집에다 갖다 놔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지 불과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 버렸잖아요. 근데 그건 역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도 확 트이게 해주신다라고 잠언서 3장 1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당장 일하지 않으면 내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의 일에 진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해
한다면 그 진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때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노력하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내 의식주가 잘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엿새 동안 일하는 것도 아바드예요. 아바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다라는 단어도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일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너무나 모순이 발견이 많이 돼요. 나 진짜 잘 믿으려고 했는데 막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이 생기지? 이렇게 잘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식으로 왜 생기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막 이런 식으로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시지?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되는 나의 모습은 뭐지? 라고 하면서 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왕에 겪는 환란이면 기왕에 겪는 환란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환골탈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만을 하면 그게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일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이 해결이 됐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참 어렵지만 참 쉽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를 매 순간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장성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게 매 순간 내가 극복하고 신앙이 장성해 가는데 그 장성해 가는 그 극복하는 순간마다 하나님만 굳세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쉬운데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죠. 말씀의 동역자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먼저로 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붙잡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을. 우상 형상화의 시초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그래도 거리가 있죠. 맛있게 생겼다. 거리를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게 내면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나를 지혜롭게 해주겠는데? 그러니까는 처음에 먹고 싶다. 계속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저걸 내 입에 넣고 싶다. 점점 가까이 하와의 내면의 우상이 형상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 세 단계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언약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신명기 9장 12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우상을 만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8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스스로 부패했기 때문이죠. 부패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망하다라는 뜻이에요. 망했기 때문이다. 신명기 4장 16절 보시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부패했다.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과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과 스스로 부패했다라는 것은 일맥상통한 얘기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부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9장 12절에서도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도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도를 격발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를 격발하는 일이다 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해서.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22절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또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우리가 만족하잖아요. 만족스러운데 우리의 만족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때문에 만족할지 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하고 했는데 그거 했을 때 내가 만족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만족도 내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가장 만족스러운 최상의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뭔가를 일궈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에 수치를 당한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시죠.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 우상도 수치를 당하고 그 동류들도 수치를 당하고 그 만든 사람들도 함께 수치를 당한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말씀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시편 119편 6절과 8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근데 이 수치를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 1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마지막 때 모두가 다 부활하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부활을 하는데 누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고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한번 쪽팔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쪽팔린 거죠. 또 우상 숭배의 결과 두 번째는 전멸이다. 전멸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6절을 보시면은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서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거기서 너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복을 내리신 후라도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까지가 됐다라는 거는 없어요. 여기까지가 됐다라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데 이건 틀리죠. 남은 생애를 어떤 기준으로 가느냐는 상당히 틀린 부분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서 고쳐지면서 이렇게 가느냐, 내가 뻣뻣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예속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뜻을 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도 생각을 하면서 그대로 가느냐는 전혀 삶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24장 1절에서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범사에 형통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아브라함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똑같이 아브라함도 품은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끝맺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을 해야지만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힘이 덜 드는 삶. 그러나 내가 생각이 아주 튼튼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우리가 뭐 더덕 같은 거 양념이 잘 스며들 때까지 막 찢잖아요. 그죠? 그걸 찧어놓지 않으면 양념이 스며들지가 않고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다, 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또 갈라디아서 5장 20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행하면 됩니다.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행한다. 사람으로서의 본분이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사람의 본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한테 영광을 더 잘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잘해서 이렇게 획득한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 뜻과 상당히
거리를 두게 되는 일이죠. 그러면은 쟤는 줘봤자 나한테 영광을 돌리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거두시겠죠. 그래서 사람의 그 본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신앙 전수입니다. 신앙 전수. 시편 102편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장래 세대였어요. 또 지금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언제 이 세상을 요한계시로 완성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준으로 앞으로 올 장래 세대가 있죠.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갈 장래 세대가 됩니다. 그 장래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수하는 일이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했을 때 이삭이 그 언약을 이어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이 장래 세대와 재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지라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을 뿐이죠. 오직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진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원래 형상이 없어요. 말씀은 원래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형상이 있을 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형상이 필요했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남겨두셨겠죠. 근데 그 형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뭘까요? 그 본질에 집중하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의 뜻 이런 게 한 개도 없는데 교회 잘 다니는 모양새만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10계명의 1, 2,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는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해도 믿지 않고 달도 믿지 않고 그 어떤 형상도 믿지 않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신앙의 우상,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양, 내가 만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면 그게 재림의 모습과 일치한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화했다가 예수님을 못 믿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만 봐야지 그걸 형상으로 보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또 구소사 시리즈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씩만 자라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의 모양 가운데 여러 가지 정말 삶의 유혹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믿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까먹을 정도로 이렇게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 감동시켜 주시고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첫사랑의 믿음을 일깨워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자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우상 숭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아버지 교과서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있는 그 말씀 자체로 믿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장래 세대가 아버지 말씀의 일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온 주축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봉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봉헌에 저희들의 믿음이 함께 받쳐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점점 흥왕하여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